언젠가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는데 눈에 띄는 제목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국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싫어하는 이야기 3위 뭘까요? 축구 이야기입니다. 2위는 뭘까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뭘까요? 예, 알고 계시네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 여자들이 왜 군대 이야기 그리고 축구 이야기를 싫어할까?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여자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군대 가본 적 없죠? 축구 해본 적 별로 없죠? 잘 모르니까 재미가 없지요. 그런데 그 재미없는 이야기들을 남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예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요 재미없어요. 알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축구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1905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체육구락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오늘날 대한체육회 아마 전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해 같은 해 6월 10일에 황성기독청년회 훈련원에서 최초로 공식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사진이 그 사진인데요. 옛날 사진이라 잘 안 보이지만 그때 선수들 모습을 보세요. 머리에는 갓을 쓰고 상투 틀고 상투에다가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한복 차림에 집신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아주 붐처럼 축구 경기가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막 축구를 했는데요. 뭐 축구라고 축구의 경기장이라고 해봐야 텃밭이나 아니면 뭐 뒷산의 공터 정도였죠. 그죠? 그리고 선수는 몇 명이 되든 상관없고 제한도 없으니까 한 팀에 그냥 모이는 대로 축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기 시간 또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요. 경기 시간을 안다고 하더라도 제일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그 가운데 제일 연장자가 헉헉대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축구가 되겠어요? 그렇죠? 공을 차는 시간보다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는 시간이 훨씬 많지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골을 안 먹으면 지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 편은 골키퍼를 2명을 둬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2명을 두면 골을 안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래도 뭔가를 좀 아는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축구는 원래 골키퍼가 1명이라고 그랬더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원래 무식한 사람이 싸우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떤 시합을 보면 한쪽은 골키퍼가 2명, 한쪽은 1명. 기준이 없이, 원칙이 없이 축구가 뭔지를 잘 몰라요. 모르고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축구를 하니까 어떻게 우왕좌왕하게 되고 쓸데없는 다툼으로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되죠. 축구 시작하면 주로 싸움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축구하다 싸우나 봐요.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아무렇게나 내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아서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그 인생을 알고 사십니까? 혹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니엘 1장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이분의 삶을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좀 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바로 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가치,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보아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자리, 일반 사람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거든요.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총리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을,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의 어떤 인간적인 삶만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을 보면 신앙은 더 기가 막힙니다. 목숨 걸고 그는 신앙을 지켜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예언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나 무슨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것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 그 악명 높은 정치인, 그 험하다고 하는 정치판에서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었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는 과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들이 찾아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주의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지금 어떻게 해서 그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요약합니다. 주전 605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이에요. 바벨론이 크게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첫 번째 침공 때,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고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고, 그리고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사람이 포로로 잡혀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이하를 보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길게 읽었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국이 통치하는 방식이 좀 특이했습니다. 일종의 회유 정책이었어요. 그들이 침공하면 그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 가운데 쓸만한 인재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써먹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어린 소년들 가운데 싹수가 있는 총명한 미래가 보이는 그러한 소년들을 뽑아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사용할 뿐 아니라 자기가 원래 왔던 그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사람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큰 제국을 다스리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정책 속에서 젊은 소년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들어있더라. 지금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사실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면, 사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꿔보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점령한 후에 우리나라의 인재들, 우리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일본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소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소년이 똑똑하니까 그 소년을 데려다가 일본식 교육을 시키고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일본 사람으로 키워서, 그래서 일본인 관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과연 본받을 만한 일인가? 괜찮은가? 민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괜찮은 것인가? 만일에 정말 그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한국 민족에 대한 한국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그것을 거부해야 되고 일본인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맞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만일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어쩌면 그는 예루살렘 성이 붙을 때 거기서 죽었어야 되지 않을까? 설사 힘이 없어 잡혀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바벨론의 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식 투쟁이라도 하며 저항했어야 옳지 않을까? 그런데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은 한 번도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 순응합니다. 그곳에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는 교육, 바벨론 교육 그대로 받습니다. 이름도 바꿉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쩌면 그 앞에 펼쳐진 미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다니엘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들이 해석해야 될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요, 분명히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신을 향해 절하지 말라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왕의 조서가 있었을 때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러면 목숨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목숨 걸고 문을 열어놓고 동쪽을 향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보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앙의 기회가 있어요. 목숨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곳은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사는 것, 그들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그 70년의 세월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것을 예언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됐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새롭게 이루실 새로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이 있지 않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다니엘은 그의 성품상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렇게 사느니, 바벨론에게 이렇게 치욕 속에 내가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순교의 생각을, 죽음의 생각을 하루에 몇 번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던 이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애는요, 다니엘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신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지, 자신이 왜 구차스럽게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왜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이런 왕들을 섬겨가면서 구차스럽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도 거기에 붙어 있어서 그 더러운 정계에 몸을 담고 살아야 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은 한 번도 갈등하거나 회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좋아서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라고 하면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나하고 맞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그것이 정말 싫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이 소명이 아닐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이 목사된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목회가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때로 어떨 때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고 내가 한 일이라면 내가 그만두면 되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지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목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세우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이고 소명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됐나? 여러분이 꼭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여러분 꼭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요. 장로 노릇하기 힘들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돈 들여서 열심히 하는데 뭐 조금만 잘못되면 또 그거 막 장로가 왜 그러냐고 또 욕을 먹어요. 좋은 소리 못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분 맡은 장로님들이 이건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수고하며 애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뭘까? 인간의 명예일까요? 아니거든요. 장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이기 때문에 싫어도 힘들어도 정말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것이 소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보세요. 우리 인생을 내가 선택했나요?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런 부모님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역사의 한 지점으로 그냥 내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동의했는가, 이것은 문제가 2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어디로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정말 멋있게 우리 인생을 살려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 아닐까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내가 속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내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직장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환경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죠.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 인생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 절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에요. 어찌하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약소국가에 태어나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힘에 밀려서 억지로 그들에게 끌려온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심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부르심.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보시면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왕궁에서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젊은 그 소년들을 아까 뽑았다 그랬죠.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왕이 왕이 먹는 좋은 음식과 술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좋은 일이죠.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건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죠? 안 먹기로 결심합니다. 왜 안 먹기로 했는가? 그러면 자기가 더러워질까 봐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 먹으면 왜 더러워지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음식 가운데는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서 그만,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되는 것과 먹어도 되는 것을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알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의 명령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안 먹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음식들은 거의가 다 대부분 바벨론 우상들에게 바쳤다가 나온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사실은 그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이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신앙까지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먹이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도 거기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 우상들에게 은연중에 속하게 되는, 굴복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먹게 했고 다니엘은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니엘은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커 보이는 일들은 받아들였어요.
바벨론의 교육은 다 받았어요. 이름 바꾸라고 하니까 이름도 다 바꿨어요. 창세기명도 했어요. 이름도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목숨 걸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은요, 다니엘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원칙,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라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원칙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거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부르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주신 그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법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기준이 분명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나에게 편리한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정말 우리에게 억만금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력을 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이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들이 거부할 수 있는 분명한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할 줄 아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죠.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다. 기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내가 가진 뜻을 얼마나 이루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진 뜻은요,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뜻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 주여, 주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주님이 선택한 양만큼, 주님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주님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어찌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분 망망대 보셨나요? 그 위에 떠 있는 배는 며칠을 항해해도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배를 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망망대해에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열심히 파도와 싸우면서 어딘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배 같아요. 그런데 두 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의 배는요, 목적지를 분명히 압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배는 항해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한 배는 뭔가 열심히 파도와 싸우고 있긴 한데 나아가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방향이, 목적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배는 항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표류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얼마나 화려하냐, 배가 얼마나 크냐,
배가 얼마나 비싸냐, 이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 지금 항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배가 아무리 화려해도 만일에 그 배가 표류하는 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가지고 그 어떤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가지고 나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면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인생이 뭔지 아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목적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냥 살아요. 바람 부는 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아요. 그냥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흔들리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부르심에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주님의 원칙을 붙들어 보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더 이상 표류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 가지고 살아가는, 멋있게 한번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